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2주 전에 빌레몬서를 이렇게 저희가 살펴봤는데 골로새서는 빌레몬서와 이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골로새서의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에바브리데를 통해서 세웠던 교회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복음이 다른 것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듣고 지금 어쩌면 골로새 3장 1절이 요지의 말씀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얘기의 요점은 뭡니까? 결국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 신분의 변화에 걸맞는 수준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지금 신분의 변화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하라는 그 요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9절부터 오늘 본 말씀 12절을 보면은 소식을 듣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잘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뭐가가 부족하다는 것을 듣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쭉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읽어보면은 이게 잘 끊어지지 않아가지고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고도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9절이 바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그 구절을 통해서 이제 10절과 12절이 나오는데 원하는 게 뭐냐면은 이 신령한 지혜로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는 그 다음에 주께 가치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합당히 행하라는 얘기가 바로 주께 가치 있는 자로 살고 그 다음에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주께 가치 있는 자로 살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가 어떤 자냐? 그게 바로 첫 번째는 열매를 맺는 자라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growing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능력으로 능하고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으로 능력으로 능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한다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읽어보시면은 뭡니까? 하나님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베풀어 주셔가지고 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이제는 가치 있는 자로 주님 앞에 살기 위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다음에 능력으로 모든 것을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지입니다. 전부 다서 지금 요즘 팬데믹 때문에 저희들이 성경 공부를 하지는 못합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지금 설교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 공부 비슷하게 가면서 또 설교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양해하시고 여러분들은 더 좋습니다. 일석이조잖아요. 그죠? 준비하는 사람은 헷갈려가지고 지금 뭘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듣는 분들은 잘 새겨서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 이러한 요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거 결국 성경에서는 채소를 맺으라는 얘기도 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을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것,
채소를 내는 거, 그 다음에 금은 보석으로 세우는 거.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보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결국은 열매 내는 거, 채소 내는 거, 집 짓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지금 성도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오는 결과들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 여러분 모르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충만해서 사는데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때가 많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이끌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소위 말하는 마약이나 뽕 맞아가지고 정신이 헤르렁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막 얘기도 하게 하시고 막 못하는 것도 막 하게 하시고,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너무나 리스펙트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딱 주님께서 붙잡아 놓고 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이 로봇처럼 프로그램 짜가지고 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9절을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냥 억지로 끌고 가신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고 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게 나의 결정과 나의 의지가 무지무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칭의와 성화가 막 믹스업돼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칭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다는 그거는 돌연적인 것입니다. 갑자기 일어나고 즉각적으로 일어나고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셔서 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즉각적이고 내가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수준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후에 그 성도에 맞는 수준이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성화의 과정은 점진적입니다. 굉장히 느리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우리의 훈련이 요구됩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결단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각을 합니다. 의인과 죄인. 어디서는 자꾸 의인이라는데 또 우리는 죄인이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지. 여러분 이게 하는데 구원파가 제일 잘 써먹는 수법이 뭡니까? 절대 당신들 죄인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의인이니까 한 부분에 보면 맞습니다. 왜? 칭의로 인해서 의롭다고 칭하셨기 때문에 의인이 됐습니다.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됐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성도로서의 신분의 변화에 걸맞는 수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처럼 빛에 거하는 자녀로 살아가는 수준이 필요한데 그걸 싹 빼버립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기도하는 게 뭡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 우리 죄인으로서 정말 주님의 뜻에 맞추지 못했습니다. 이걸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수준을 못 맞췄습니다. 이래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지만 신분의 변화는 일어나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섭니다.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차이점이 분명히 확연히 나타나게 되면 이제 이 성화의 과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수준 있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 의인처럼 되기를 소원한다는 겁니다. 뭐가 갑자기 퉁 떠져가지고 돌발적으로 즉각적으로 뭐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단번에 기적적으로 확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맨날 수학식 공부하면은 빵점 맞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100점 맞으려고 막 합니다. 근데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 한 번에 확 올라간 적이 있습니까? 그거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말씀에 붙잡고 나가려는데 이거를 잘못 오용한 게 부흥회와 특별 새벽기도 특세라고 합니다. 이런 걸 저희들이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부흥회 갔다 오면 좋잖아요. 갑자기 수준이 빡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부흥회 3박 4일 쫙 끝나고 나서 실상을 딱 보자보면 애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부흥회 엄마 아빠 갔다 왔으니까 달라졌을 거야 하는데 똑같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짜증내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의 자녀입니다. 왜? 이게 부흥회 갔다 오면은 뭔가 바뀐 것 같은데 그게 지속적으로 일어나질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원했던 거는 딱 해가지고 뭔가 수준이 팍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돌아봐야 됩니다. 요즘 이 팬데믹을 통해서 부흥회 모임 이런 게 참 없잖아요. 전부 다 싹 그냥 잠잠히 시켜놓으셔서 이게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좀 1대1로 좀 이제는 수준에 맞게 지금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끌고 가시는 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사기 6장부터 쭉 이제 사사 기도원에 대해서 먼저 쫙 봅니다. 기도원이 숨어가지고 밀타작 하려는데 그것도 포도주 틀에 가가지고 밤에 숨어가지고 미디안 족속들 무서워서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큰 용사요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고 얘기합니다. 큰 용사는 무슨 큰 용사입니까? 기도원은 전혀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미 수준을 그렇게 딱 정해놓으시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원이 얼마나 큰 용사인지 대답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삽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왜 적군들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빨리 확 없애주세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바알 제단 빨리 없애버려. 너 아버지 앞 집이 있는 그 바알 제단 딱 없애. 그러면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백주 대낮에 못 가고 밤중에 살 가가지고 자기 종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확 부러뜨립니다. 딱 깨트립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시러뜨리라 그랬는데 못 믿어요. 계속해서 무서워합니다. 큰 용사는 무슨 큰 용사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왜 또 그렇게 밤에 몰래 가서 합니까?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게 기도원으로 하여금 하나님 이런 분이신가? 점점 알아간다는 겁니다. 날리지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모습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연합군과 붙게 될 때 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양털 뭉치를 가지고 이 양털을 적게 하시고 주위를 마르게 하시고 반대로 또 해주시고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하나님 그걸 다 들어주십니다. 왜? 큰 용사로 만드는 그 수준으로 쫙 이끌어 가십니다. 그 나중에 적군 300명 딱 뽑아내가지고 그 기도원의 약한 모습을 알게 너 아직도 떨고 있지. 가서 적군에 가서 네 부하를 데리고 가서 뭘 얘기하는가 들어봐라. 내가 적군들을 네 손에 붙였다 하고 딱 하고 얘기하십니다. 가서 듣습니다. 미디안 적군들이 기도원이 와서 우리를 다 죽일 거야 하고 그 얘기를 듣습니다. 자신 있게 나갑니다. 어마어마한 과정을 통해서 큰 용사의 수준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수준은 성도로서의 수준, 그 수준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수준의 변화는 책임을 지게 만듭니다.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모습과 책임이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안타깝게 기도하는 그 나라도 저 군인들이 그냥 총 다 버리고 자기 위치 다 버리고 나라를 지켜줘야 되고 국민의 그 안전을 지켜줘야 될 그 양반들이 도망간다는 건 이건 책임을 회피하고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군인뿐이겠습니까? 아버지의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위치를 물러서지 않고 굳건히 지켜내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책임은 어떻습니까? 어머니로서 책임을 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신경 썼다가는 이게 아직도 어머니의 수준이 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직분자들이 그 위치에 자기가 맡은 그 위치마다 다 굳건히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인 제가
뭐 맨날 저 카지노, 이거 팬데믹이네. 카지노 가가지고 좀 시간 벌어야지. 그럼 여러분들이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황당하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저는. 그런 얘기를. 옛날에 많이 간 거 말씀드렸죠. 이제는 가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 자, 그런 일들이 뭐 목사뿐이겠습니까? 장로님들 마찬가지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요.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요. 그 위치를 여러분 지키는 그 책임이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열매와 채소를 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라게 하십니다. 그런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쓴뿌리가 나가지고 이 채소를 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수준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방해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과감히 이제 하나씩 정리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수준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쩌면 인간관계에 정리될 시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관계가 너저분하게 막 연결됐다가 쫙쫙 정리됩니다. 결국 하나님 믿는 자들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 관계로 딱 정립된 후에 그 다음에 떨어진 관계들과 연결시켜 주십니다. 준비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자신의 그 수준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그 상황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떨어졌던 관계들을 다시 연결시켜 주십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관계 떨어졌다고 영원히 안 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 연결시켜 주십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얼마나 수준의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열매와 채소를 얼마나 내놓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얼마나 집을 잘 졌는가, 그거를 보는 시간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성령이 너희 몸에 같이 계시는 걸 모르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만드는데 많은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관리, 육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사실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런 건강 정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무리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거 들고 힘들어하는 거 그 다 뭐 막아줄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안 막아주십니다. 왜? 자만하지 않게 알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이번 건강관리할 때 피 검사를 했더니 계속해서 2번 연속 프리 다이베틱이 나오더라고요. 프리 다이베틱. 여러분들 다이베틱 전문가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다이베틱.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그러고 뭐 주위에 워낙 다이베틱 고생하신 분이 많아가지고 이거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육체를 어떻게 관리하나. 그래서 그게 한 6개월, 3개월 됐나요? 3개월 전부터 제가 이 14hour fasting diet 그래가지고 빨리 저녁을 한 4-5시에 끝내버리고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 댁에 뭐 방문하고 신방하고 할 일이 거의 없으니까, 그리고 저녁 밥 먹으라고 오라는 분들도 안 계시고 하니까 이게 딱 좋은 시간이, 팬데믹에 저희를 위해서 지금 그래가지고 14시간 패스팅하고 막 하니까 지금 15파운드를 뺐습니다. 제가 잘 안 보여. 제가 배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지금 그래서 이 양복이 앞이 보면은 이게 쭈글쭈글해요. 그거 아시죠? 살 빠지면 쭈글쭈글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건강 할 때 잘 관리하고 탄수화물 줄이고 뭐 다 아시잖아요. 탄수화물 줄여야 되고. 근데 어느 성도님한테 계속 잔소리 합니다. 탄수화물 드시고 뭐 짠 거 드시지 마시고 물 많이 드시고 말하는데 이제 제가 그 잔소리를 들어야 될 판이 됐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런 상황입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그 관리를 하느냐, 책임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로서의 책임도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점점 자라가게 하면,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점점 깊이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미가서 6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결코 그걸 행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점점 알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날 때 같이 아파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정말 그곳에 같이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이 뉴 라이프 하나님 교회가 숫자적으로는 크지 않은 것 같으나 정말 세계적으로 다 뻗어서 전부 다 지금 힘들 때마다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 저희들, 우리 장로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거부하지 않습니다. 저는 참 그게 감사해요. 거부하지 않고 쭉 이렇게 드리면서 같이 아픔을 나누고, 그 힘들 때 저희 성도님들이 그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배고픔을 아셔서 그 배고픈 걸 같이 쉐어하기 위해서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눈으로 그걸 바라본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이 철이 난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기적으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구나. 얼마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남이야 어떻게 되든 자기 그냥 밟고 일으으면 그게 다 세상 잘 사는 줄 알고 갔는데, 철이 나다 보면 그래, 나를 밟고 가도 돼, 나 좀 속여도 돼, 그런데 꼭 하나님은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준으로, 놀라운 성도의 수준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로서 철이 나면은 부모님을 대하는 단어들이 틀려집니다. 어린애는 뭡니까? 엄마 이러다가 조금 철이 나면 어머니 하다가 철이 많이 나면 어머님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직 저는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어머님이까지는 안 됐어요. 철이 덜 난 거예요. 근데 아버님한테는 아버님이라 그래서 처음에는 아빠 하다가 아버지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님 하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왜 그러냐면, 제가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이 아버지의 위치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런데 이만큼 이렇게 지내도록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하신 걸 보고 그저 아버님이라는 그 단어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자람도 이런 수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하나님 처음 믿고는 하나님 내 걸 다 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복잡한 파킹plat에 크리스마스 쇼핑 할 때 가면 하나님 주차장 자리 하나 만들어 주세요 하면은 그 앞에 딱 튀어나오고, 그냥 신이 나에게 하나님은 내 아버지 아빠 하면서 막 이러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비가 와서 좀 걸어가더라도 그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준까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점점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그 마지막,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고 채소를 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견디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래 참다는 이 단어는 엄청난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는 그걸 얘기합니다. 숨이 갑갑할 정도로 막 그거를 견디는데 억지로 막 짜증나면서 견디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나를 이렇게 주님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기뻐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게 바로 성도의 신앙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수준으로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뼈가 깎이는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견뎌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쁨, 리조이스하게 나올 수 있는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참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과정을 지나면 하나님 분명히 나의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수준으로 내가 자라지 않습니까? 그거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과정을 지나간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마지막으로 12절입니다.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끝이 바로 이 기도원과 같은 큰 용사가 돼서 처음엔 아주 조그마한 용사였는데
큰 용사가 돼서 적군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십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도의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낫이 있다는 겁니다. 다 부분 견디고 성도의 수준으로 쫙 올라갔을 때 그거를 받기에 합당한 자로 쓴다는 겁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잘 지면은 그게 정말 준공 검사하듯이 무슨 검사하면 불을 쫙 태워버리면은 나무로 집으로 세운 거는 쫙 타버리는데 금과 은 보석은 타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까지 있으면서 우리를 하여금 그 부분을 잘 얻게끔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하루하루 가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끝까지 견디시면서 이제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 이 끝에 하나님 예비하신 것이 있게 우리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저희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도 없을 것이고, 주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으로 자라날 수도 없다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붙들어 주시고, 주여 혹이라도 이 성도님 중에 지금 그 과정을 겪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잘 견디게 해주시옵소서. 견디고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견디게 해주시옵소서. 찬양의 놀라운 그 소리가 가정에서 넘치게 하옵시고 개인의 깊은 영혼에서 흘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린아이의 것을 버리고 장성한 자의 것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